성경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참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묵상을 하면서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얼마나 평화스러웠을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진 세상은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을 이유가 없고 모두가 다 평화를 이루는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담이 처음 상대가 되는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보냈을 때에 다른 번역에 보면 창세기 2장 23절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담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가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이 아닌가.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이제야 이렇게 나타나다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정말 환영하고 좋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이 완벽한 조화를 깨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조화가 깨어졌다고 하는 말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고, 사람은 그것을 채우려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어느 것을 지나치게 탐을 내거나 지나치게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몫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인데,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되면 그 전체의 조화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암세포도 그러하지요.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암이 뭡니까? 몸속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암세포는 자기 살려고 나머지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돼서 암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고생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서로 환영하지 못하게 하지요. 환대가 사라지게 됩니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진정한 가르침이요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네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존중받기를 원하느냐, 사랑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서는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무엇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웃어야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웃습니다.
나는 여기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웃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관계는 메아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사랑해라고 얘기하면 저기서 사랑해라고 오지만 우리가 여기서 냈다 대고 욕을 하면 내게 돌아오는 것은 욕이 옵니다. 내가 사랑해라고 얘기했는데 욕이 돌아오는 법이 없고 내가 욕을 했는데 사랑해라고 오는 법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조화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파지고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린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너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두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요. 마가복음 12장 3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에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만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비록 지금까지 배운 일이 없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언어를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징일 뿐. 나 비록 예언하는 은사를 받아서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다 알고 모든 일에 통달하였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나 비록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쁜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만을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저희 둘째 고모부가 월남 파병 용사로 월남을 가게 됐습니다. 갔다 오신 고모부가 하신 얘기를 벌써 그 어릴 때 들었는데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월남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배에 올라타면 그 부두에 수많은 가족들이 자기 남편을, 자기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부두에 모여 있는 거죠. 우리 고모가 등치가 굉장히 작은데 우리 고모부가 그 배에 올라타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기 우리 고모가 한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릴 때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사랑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한눈에 그 수천 명의 사람 가운데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 있다면 그 근거가 뭘까요? 눈매가 부드럽고 입가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어서 알아볼까요? 드물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아니면 머리 뒤에 빛나는 후광이 있어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참 낭패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못 알아볼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몰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낯선 남자에게서 그분의 향기를 느끼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지요. 믿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랑이 왜 이리도 중요할까?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켄 가이어의 묵상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스승은 잠시 독서를 끊기고 제자를 맞이했습니다. 제자가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은 책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에 그 제자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제자는 어리둥절해서 스승이 뭘 물어봤는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를 아느냐 하는 것이지요. 제자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자 대답하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냥 제자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그래 고맙다 하면 끝날 것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주는 촌철살인과 같은 이야기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 하나님의 아픔이 뭔지,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픔이 뭘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아픔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 나랑 함께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성도들의 마음이 뭘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마음을 알아야 그것을 해줄 수 있고, 그것을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죄전 인간 다 죽든 말든 지옥에 가든 말든 하나님이 아쉬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지요. 구하러 왔는데도 오히려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아픔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는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하리라고 약속했지만 이제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마도 예전에 우리들의 조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네 후손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라고 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렇게 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고 기만할 수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안에 가두려고 정말 애쓴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도 주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주 안에서 견뎌내라, 모든 말이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까 봐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고 나는 날마다 죽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을 이끌어 갈까 봐 주님의 생각이 우선시할 수 있도록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거룩한 삶인 것이지요.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지요.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원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너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너도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나 때문에 누군가 웃음 짓게 하셨나요? 나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얻게 하셨나요? 나 때문에 누구가 감동을 받게 하셨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 때문에 누군가 웃음 짓게, 나 때문에 누군가 행복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더불어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사랑의 삶은 뭐냐? 복잡할 거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 운동을 아주 잘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탁구 선수도 하고 배구 선수도 하고 테니스도 잘 치고 저는 가을 운동회만 1년 내내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날이 되면 공책도 책받침도 연필도 1년 쓸 것을 벌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서로 다리를 묶고 달리는 2인 삼각 경기였습니다. 혼자 달리면 1등도 하고 안 되면 2등도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못 뛰는 아이와 함께 다리를 묶고 달리는 경기는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때문에 등수에 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경기는 함께 가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가 내 짝으로 뽑힐 때부터 신경질이 나서 그 친구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아마 그때 내 표정도 별로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어쨌든 같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친구와 어깨동무를 합니다. 제가 왼손잡이라 항상 오른쪽에 서서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하나 둘 숫자를 세워 달려서 가야 됐습니다. 내가 빠르다고 해서 빨리 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서 보조를 그 친구한테 맞춰서 달려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보니까 공책 몇 권 더 받으려고 연필 몇 개 더 타려고 죽을 힘을 다했던 경기보다 나보다 못한 친구와 함께 달려야만 했던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쳐줬던 그 경기가
훨씬 더 값진 경기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철이 들었었다라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야 걱정하지 마. 야 꼴찌하면 어떠냐? 우리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면 돼. 혹시 아냐? 우리가 또 등수에 들지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보조를 충분히 맞춰줄게. 이렇게 내가 따뜻한 말을 했었다라면 아마 그 친구의 마음속에 나이가 들어서 어디 살지 모르는 그 헌영이가 그때 그 말 한 게 참 고마웠는데 할 텐데,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못해서 후회됩니다. 좀 느리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것을. 가끔씩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얼마나 다를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은 누구나 다 시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성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외웠던 태종태세 문단세, 이건 각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현대에 와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전두환 대통령 시대, 노태우 시대, 김대중 시대, 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건 뭐예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끝은 어떨까? 오늘 17절 말씀에 배고픔을 못 이겨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던 에사가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축복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기억하고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끝은 어떨까? 하나님께서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나의 열매는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인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에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함께 살고 계십니까?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형적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샴 쌍둥이지요. 태어났는데 등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도 둘이고 발도 내시고 손도 내십니다. 이런 샴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얘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탈무드에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쪽 아이를 때려서 저쪽 아이가 울면 하나고 이쪽 아이가 웃을 때 저쪽 아이가 울면 둘이다. 얼마나 확실한 대답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는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떠십니까? 한쪽이 슬퍼하면 나도 그 슬픔을 느껴야 하나입니다. 저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우리만 아니면 돼 다행이야 라고 웃고 있다면 그것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지요. 한쪽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한쪽이 기쁘면 나도 기뻐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나 신앙생활 가운데
이처럼 함께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할 텐데 그 사랑의 빛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15절에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여러분 사이에 독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뿌리에서 나온 싹은 고통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지 않으면, 더불어 평화와 더불어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다면 상처받은 사람 사이에서 독초가 생기고 그거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감동과 웃음을 잃어버린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우리를 통해서 웃음이 피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이젠 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어릴 때 배 아플 때 엄마가 배를 쓰다듬어 주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하면 신기하게 배가 났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을 잘 만져줌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